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엄기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한 목사님과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고요. 우리 한 목사님 제가 처음 볼 때 저는 유기성 목사님하고 형제지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성이 다를까? 이복과 같은 근데 정말 좋은 성품으로 또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목양해가는 거 뒤에서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내용이 왕이신 예수님이신데요. 제가 조금 말이 조금 빠르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외국어 이름 나오면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뭘 말하려고 하는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성령께서는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 속에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이 많아도 좀 이렇게 외국 사람들 이름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주저하지를 않아요.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미국의 플로리다의 그 게인스빌이라는 동네가 그 플로리다 유니버시티가 있는 데인데요. 거기 이제 교환 교수들 또 거기 이제 유학생 박사과정 하신 분이 있고 또 교인들이 누가 더 있냐면 그 미군들하고 결혼하신 우리 한국 여성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 그분들이 거기 사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 구역이 두 구역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교환 교수로 오신 분들, 또 유학하는 분, 그 다음에 그 여성분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한국이 나온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좀 그리고 설교가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교환 교수로 오신 박사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여성분들은요, 한국말도 제대로 모르고 영어도 잘 못해요. 그러시는 분들인데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목사님하고 같이 여러 번 그랬어요. 정말 이건 성령의 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의.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저도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경험해가지고요. 이거 성령이 일하시면 진리는 다 알구나 하는 게 제가 확신이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요즘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세계관에 따른 전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학적 논리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신념에 따른 전제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 빅뱅 이론이 있었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빅뱅 이론에 의한다면 138억 년 전에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었다. 이 원초적인 물질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원초적인 물질이 긴 시간에 걸쳐서 우연의 방식으로 이런 빅뱅으로 오늘날 같은 우주와 인간이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진화론, 무신론자들의 기본 철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빅뱅 이론대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신은,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은 138억 년 이전서부터 있어야 돼요. 만약에 빅뱅 이론대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주라 그러시니까 그분은 언제서부터 계셨냐? 138억 년 이전서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오래 살아봤자 100년, 120년 정도밖에 못 사는데 이런 100년, 120년 정도 사는 인간의 인식의 논리에 그 하나님을 증명해 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인식에 담아 넣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식에 담아 넣는다면 그 하나님은 인간보다, 나보다도 작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상대방 수가 안 읽힌다, 그 사람이 잘 두는 사람이고요. 상대방 수가 다 읽힌다, 그 사람은 나보다 바둑이나 장기를 못 두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의구심이 일어나고 믿어지지 못하냐? 하나님이 내 머리에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작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머리에 쏙쏙쏙 다 이해된다? 하나님은 나보다 작은 분이에요. 믿을 필요가 없죠. 나보다 작은 분을 내가 왜 믿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2024년을 살아가면서 이 과학 만능주의, 과학이 모든 것이 만능인 것처럼 여기고 이 과학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과학으로 설명되고 증명된 것만을 팩트,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적인 정말 인류의 역사의 위대한 이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천은 아니었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와 같다. 종교와 과학은 양립되는 것이 아니다. 보완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정말 이렇게 실력 있는 과학자들은 절대로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는 않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양자역학의 선구자였던 이 하이젠베르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연과학이라는 잔을 한 모금 마시면 당신은 무신론자가 될 것이지만 그 잔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제가 처음 이 말을 대하면서요, 이야, 참 멋있는 말이다. 자연과학이라는 잔을 한 모금 마시면 당신은 무신론자가 될 것이지만 그 잔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과학자들은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종교에 대해서. 그런데 이 과학은 물론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인간과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한다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세계관이나 신념에 따라서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 그 사람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말하고, 아니야, 신은 있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을 우리는 유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전도 받을 때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믿겠다라고 내가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이 선택한 거잖아요. 부모가 교회를 가라 그럴 때 안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어쨌든 순종해서 나간 거고, 누가 전도를 했을 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거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배우다 보면, 그때 내가 믿겠다라고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알게 되어지죠. 그때 그걸 내가 믿겠다라고 선택을 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이 있다를 선택한 사람이 유신론이라면 그 유신론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어떤 신들이 있느냐?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들이 있어요.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들입니다. 그런 신들이 있고, 반면에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 있어요. 인간하고 소통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럼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 대표적으로 누구냐? 불교와 도교의 신들은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불교와 도교의 신들은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불교 믿는 사람들하고 소통하지를 않아요. 옥황상제가 때로는 어떤 장비가 도교의 믿는 신자들과 소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리어 인간 쪽에서, 사람 쪽에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런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어떤 신의 경지,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는 거죠. 내가 내 쪽에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 경지, 그 해탈의 경지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경지에 도달해서 깨달은 것들을 적어놓은 것을 경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에만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있고 중국의 티베트 불교라든지 인도 불교라든지 스리랑카 불교 얼마나 많은 경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경전들이 있느냐? 다 깨달음의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럼 왜 이렇게 깨달은 내용이 다 다르냐? 그 신은 한마디도 말한 게 없어요. 그 신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쪽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내가 터득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경전의 내용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깨달음의 진리를 다 인간의 언어로 규명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흔히 언어도단이다. 언어도단이라는 것은 말의 길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도가 아니래요. 어떤 물건에 이름을 지어 부르면 이미 그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도 장좌브라 양반다리 하면서 8년간 수행하시면서 그분이 암중모색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더듬어 가듯이 그런 해탈의 경지, 그런 어떤 신의 경지에 도달해서 그 성철 스님이 뭐라 그래요?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로다. 왜 이렇게 도사 같은 말을 하냐? 인간의 언어로 다 자기가 깨달은 걸 담아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 그럼 왜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냐? 신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한 거예요. 신이 인간과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것을 말하는 건데 내가 깨달은 것도 내가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인간과 소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인간과 소통하는 신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 쪽에서 그 신을 찾아간다면 기독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한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영적인 한계, 인식의 한계, 도덕적인 한계를 갖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랑 제일 먼저 소통하셨을까?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과 하나님이 소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죠? 모세.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랑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선악과를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와 내가 소통했었단다. 옛날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묻죠.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할까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이렇게 뻥 생겼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고에미,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나는 나다. 이게 야훼, 여호와 이름의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앞으로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데 누구에게 드러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자기를 드러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하고 많은 민족 중에서 왜 하필은 이스라엘 민족과 제일 먼저 소통하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제일 먼저 소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가장 형편없는 민족이었어요. 정말 변변치 못한 형편없는 민족, 그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과 소통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한민족과 먼저 소통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먼저 소통하셨던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좀 알겠지만 옛날에 엿장수가 동네 온 거 알면 이렇게 가위질 하잖아요.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해요? 예,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이거는 왜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소통했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냐? 이스라엘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소통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작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장 형편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를 이야기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 그래, 그렇게 형편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과학과 경제 성장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선진국가이지만 옛날엔 그 형편없는 그 민족과 하나님이 소통하셨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나처럼 무지하고 또 나처럼 추하고 죄된 나 같은 사람하고도 소통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나하고도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에게도 찾아와 그분들하고도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인류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구약 역사가 나오게 되죠. 구약 역사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남의 나라 역사책을 읽으면서 그걸 성경 경전이라고 왜 믿지? 그걸 굉장히 의아해. 혹시 나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 있다. 왜 기독교는 남의 나라 국사책을 읽을까? 그런 거 궁금했던 분 계세요? 그런 게 하나도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그냥 다 믿어지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기독교는 남의 나라 국사책을 이렇게 구약이라고 읽고 있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국사책을 읽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은 왕의 어떤 사관이 뭐냐면 그 중심으로 기록되냐면 나라를 부강시켰다든지 또 국토를 넓혔다면 그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국이라든지 다윗 왕국이라든지 이것을 크게 다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책에는 오므리 왕조도 크게 다뤄요. 근데 성경은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왜냐?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던 왕조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가 나오지만 기록하고 있는 관점과 내용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고 있는 이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열방의 제상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없이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속성 공의와 사랑이 담긴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도리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섞이고 혼합되고 동화되어져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섞이고 혼합되고 동화되어졌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 만나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가나안의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은 유목생활이고 꿀은 농경생활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유목생활을 했어요. 농사를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풍년이 들어야지 내일의 보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농사를 짓나?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농경생활에 중요한 게 태양의 일조량과 물이 있어야 돼요. 이런 태양과 물을 주관하는,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신이 있고, 그리고 농경생활에 노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든 짐승들 새끼가 많이 낳든 이런 다산의 여신이 아세라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뭐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거기서 성행위를 하면 그의 풍년을 가져다 준다. 이게 가나안 종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성행위라고 음행을 했냐? 왜 가나안 종교를 이 성행위를 하냐? 그 이유는 암컷하고 수컷이 결합하면 뭐가 생기죠? 돈, 새끼가 낳잖아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경생활에 우리에게 풍년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어떤 부를 가져다 달라고 하는 이런 종교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가나안 종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힌두교들 보면, 힌두교 사원에 가서 보면 이렇게 뭐 남자 성기를 조각해 놓는다든지 성교하는 걸 조각하는 게 뭐냐? 다 풍년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도 이 여자, 이 가슴 있는 불상이 있다든지, 한국도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다 남성, 여성, 이 암컷과 수컷이 들어가는 것들이 이게 가나안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이게 농경생활에 풍년과 다산을 비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장이 되시, 내가 너희들에게 부한 것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농경생활로 표현하죠. 이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는 자가 나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메뚜기와 황충이 농산물을 먹지 않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에 소출이 많게 하겠다라고 돌아올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계속 우상을 섬기게 될 때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BC 586년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페르시아는 헬라의 멸망을 당해서 이스라엘은 헬라의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게 되자 그의 신하들로 인해서 분할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프텔레마이오스 왕조의 이스라엘이 식민지 생활하다가 나중에는 셀루쿠스 왕조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안티오쿠스 4세가 글쎄 아무리 이스라엘의 식민지지만 그들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아클레스를 건드리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대가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반발하겠어요? 제사장 그룹이 반발해가지고 유다의 마따디아의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100년 반짝 독립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스몬 왕조예요. 하스몬 왕조로 반짝 독립국가를 이루게 되었을 때 로마에서 폼페우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내려와서 그 팔레스타인과 이 이스라엘을 다시 멸절을 시키면서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옆에 에돔이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그 에돔의 안티파터 2세가 이 폼페우스 장군을 도와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돔은 누구들의 후예죠? 에서.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들이고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의 안티파터 2세가 도리어 자기 어떻게 보면 조상의 동생이었던 야곱의 후예였던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폼페우스가 이제 떠나면서 안티파터 2세에게 자, 이제 너 에돔만 다스리지 말고 네가 이스라엘도 다스리라고 집정관으로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티파터 2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헤롯이 등장하자 이제 로마가 삼두 정치를 이루면서
로마 쪽은 이 옥타비누스가 다스리고 이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쪽은 이 안토니우스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이집트의 왕이 클레오파트라죠. 그래서 뭐 삼각관계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이 클레오파트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이 안토니우스를 섬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로마에 이야기해가지고 헤롯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놨댔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안토니우스를 얼마나 잘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누스가 싸움이 붙었어요. 악티움 해전에서 싸움 붙어가지고 안토니우스 군대가 집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자살해서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당황하겠어요? 헤롯이 제일 당황하겠죠. 줄을 잘못 썼잖아요. 자기는 지금까지 안토니우스. 그래서 옥타비누스가 지중해 로도스 섬이라는 데 휴양하 올 때 이 헤롯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왕관을 벗고 왕복을 벗고 이 옥타비누스한테 엎드리게 되어지죠. 나는 당신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안토니우스를 따랐기 때문에 내가 그를 향해서 충의를 지킨 것을 나를 궁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옥타비누스가 그걸 가상히 여기고 그래 네가 계속 에돔하고 이스라엘 왕노릇 하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 헤롯이 자기가 계속 이제 이스라엘까지 에돔과 이스라엘의 왕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하를 통일한 이 옥타비누스를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름을 바꿔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로마의 이 황제가 된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된다는 것은 이 팍스노마나 힘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는 이 팍스노마의 기초를 두면서 신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 왕이며 신처럼 여겨질 때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호족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 이 아구스토가 옥타비누스, 아우구스투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서 뭐냐? 다 호족하라는 거예요. 호족. 그럴 때 갈릴리 지방에 요셉하고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둘이 약혼한 사이였어요. 호족하라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사람이니까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을 때 지금 세상을 호령하는 게 누구예요? 세상의 신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 아우구스투스일 때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것처럼 놀라운 말이 어디 있어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정말 놀라운 거죠.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기 전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예언하면서 마리아가 네가 앞으로 아이를 낳게 된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더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라.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여호와의 우리의 공의를 이루실 그 왕 되신 주님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30살이 되자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가가 의도적으로 2번이나 쓰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 짧은 구절에 두 번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 유앙겔론이라는 말이 뭐냐? 왕이나 황제가 즉위하는 것을 기쁜 소식이야. 온 백성들이 기뻐하는 게 뭐냐? 이제 새 왕이, 새로운 황제가 즉위한 것이 유앙겔론,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마가는 아니야!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복음이야. 예수가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마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 기회 되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9장에서 뭐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들 주님과 깊게 사귐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은 나와 사귐,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도리어 내가 무관심하거나 바쁘다라고 주님과의 교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때로는 직장의 문제를 소통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혹시 주님과의 소통을 잃어버리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데 내가 도리어 그분과의 소통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기를, 사귐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소통은 나만, 크리스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왜 한 영혼을 귀중히 여겨야 되냐? 그 영혼하고도 주님은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아직 이 왕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과 주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다는 거예요. 정사라는 말은 어떤 통치권, 왕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데 예수님의 어깨에 통치권, 왕권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과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다스리냐?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예수를 왕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여러분의 진로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내일을 왕 되신 주님이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가시는 그 예수님의 어깨, 때로는 나의 죄와 허물이, 나의 아픔과 눈물이, 나의 무거운 짐과 형편과 처지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야. 주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더라고. 그런데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 왕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자기의 아픔과 눈물 때문에, 자신의 무거운 짐과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한숨을 내쉬며 그냥 해결할 수 없어서 때로는 자살하기도 하고, 인생의 삶을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그들에게도 증거될 때 그들이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려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 놀라운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모사, 우리의 위로자, 상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등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왕 되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시고 나 같은 추한 자하고도 소통하시는지, 그런 놀라우신 분이요, 내 삶의 위로자와 내 삶의 상담자가 되어지시, 내 눈물과 내 아픔을 아시고 다가오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 나의 왕이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하신 분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그 팔로 나를 아버지가 안듯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왕 되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로 나를 안아주시고 평강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 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왕 되신 주님 얼마나 내 삶에 놀라운 분인지, 내 삶에 얼마나 위로자가 되시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지,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는지, 평강의 왕이 되신지를 누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또 다른 영혼에게도 증거되어지고 그들도 이 하나님을 누려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누가 왕이십니까?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돈이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새끼, 내 자식이 내 인생의 왕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어야 됩니다. 돈이 내 인생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 왕 되신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방에 소크라테스가 들어온다면 나는 일어나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방에 들어오신다면 나는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내일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왕 되신 주님과 깊게 소통하는 깊은 사귐 속에서 왕 되신 주님을 깊게 체험하며, 그리고 이 왕 되신 주님의 이 복음이, 이 유앙겔리온, 이 참된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 친구들에게도 증거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 우리와 소통하기를 즐겨 하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때로는 내 아픔이 있고 내 형편과 처지에 눈물이 있지만 나에게 찾아와 위로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주님, 이제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우리의 가족 중에서, 또 내 친구들 중에서,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직장 동료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 한 영을 귀중히 여기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편만하게 드러내는 이 놀라운 역사가 머리 숙인 죄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